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본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유도 이러한 성공을 통해서 행복과 화목,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옳은 여러분들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 무엇일까요? 먼저 행복이 무엇인가,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들이 중요할 텐데, 부처님께서는 울사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젊은 청년 바라문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십니다. 젊은 청년 바라문 울사가가 석가세존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면 속인 제가 불자가 몇 가지를 하게 되면 현법안, 현법락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속인 제가, 그래 세상에서 사는 제가 불자가 몇 가지를 갖추게 되면 현법안,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하다, 편안하다 그런 뜻인데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현법락, 즐거울 낙자 써서 그 현법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현법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현법락이라고 하는 뜻은 현재, 금생에 즐겁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연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들어있으니까 현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네 가지를 갖추게 되면 현세에 행복해지고 현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또한 부처님 말씀대로 성공이라는 것은 5가지를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5가지의 즐거움, 우리가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오욕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5가지 의욕의 즐거움, 요거를 우리가 성취한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여기 대상을 속인 제가 불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출가 불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인 제가 불자가 현생에서 행복해지고 현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하셔가면서 성공은 5가지를 우리가 성취했을 때 성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5가지가 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성취가 성공의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성욕이라고 써 있는데 좋은 부인, 좋은 파트너 를 얻는 것, 그게 또 두 번째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이 있고, 두 번째 좋은 또는 아니면 아름다운 부인을 얻고, 세 번째는 명예가 높은 것을 우리가 또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자 표현하면 재물욕락, 이성욕락, 명예욕락.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음식의 즐거움, 식욕락. 그 다음에 5번째는 잠을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거, 수면욕락. 성공이라고 하는 게 요 5가지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걸림이 없는 거. 그래서 한쪽은 자제하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장애가 없다 해서 무해하다 이렇게. 요 5가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속인 제가 불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제 청년 바라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성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요 5가지의 의욕의 즐거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어느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팔자에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가지를 갖추면 이 5가지의 즐거움, 오욕락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그 방편구족 그랬네. 방편구족.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때 석가세존께서 쓰신 방편이라는 그 단어는 직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금지한 직업이 아닌 모든 직업을 통해서 그 돈을 벌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당한 방편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정당한 직업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반드시 갖춰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오늘날 이제 제 그 또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삶을 시작한 분들도 있고 아직 그 시작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안타까운 부분들은 여태까지 했던 일하고 그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그쪽에만 끼웃끼웃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불행해지고 우울증이 많이 오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일들은 전반기에 직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털고 새로운 전문 기술을 익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 풍요로움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느 불자가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정년퇴직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봉사나 하고 등산이나 좀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안 돼. 그 당시 20년 전에 그 우연히 이제 어느 강의를 들었더니 그 대학원, 경영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었더니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평균 연령이 남자는 셋 중에 하나가 90을 넘어가고 여자는 셋 중에 둘이 90을 넘길 거다. 그때 이제 1997년도였는데 1997년도에 미국의 그 90대 노인들이 제일 그 후회하는 게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제2인생을 시작하는 건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은 뭐 그 끝난 그 지식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익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한테 앞으로 전문 기술을 익혀라 그랬더니 내가 몇 급 공무원 출신인데 기술을 익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거사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75세입니다. 벌써 정년퇴직한 지가 15년 흘러간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5년 동안 어떤 기술을 익혀서 그 작은 수입이라도 있었다면 절에라도 자주 올 수가 있는데 절에 올라오니까 당연히 자동차 휘발유값, 고속톨비 또 그 부처님 전에 오면 공양 올리는 거 이런 것과 또 이게 전부 다 하나씩 계산해야 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청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뭐 카푸어, 하우스푸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부처님 방법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방법이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일확천금이라든가 신의 한 수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60세의 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70대 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다 아세요. 아셨기 때문에 젊은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정치가 가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왕가에 태어났으니까 정치가란 말이에요. 정치가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제가 불자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성공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앞으로 기나긴 세월을 인생을 뭘로 살 거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직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자.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업이 정말 중요하다. 얼마 전에 그 젊은 친구가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가서 대화를 해가면서 그 올해 이제 30살 먹은 친구인데 갑자기 전기 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전기 기술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 재무 회계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왜 30살에 왜 땄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늙어서 그쪽으로 하고 싶어서 미리 자격증을 따놨다는 거예요. 손견지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기, 석유, 화학, 가스가 그 젊은 친구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전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기보다 그 안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엄마 시대에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전기 처음 모르고서 물 묻은 손으로 잡았다가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전기는 무조건 위험한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맞는다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젊은 친구들의 진로와 적성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오랫동안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어느 직업이 어느 쪽으로 해야 잘 맞을까 이걸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자기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이 문자를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1년이면 30% 정도가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통계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법우의 조카도 공무원을 원하는데 다른 행정직 공무원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을 이미 5, 6년 공부를 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은 안 맞고 아마 교육 행정직 가면 합격을 할 거다. 그랬는데 올해 이제 교육 행정직 공부를 짧게 했는데 그 합격을 한 거예요. 본인이 적성이 잘 맞고 직업이 맞을 때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어느 분이 경찰 시험을 한 10년간 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잠깐 살펴보니까 경찰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경찰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은 체력적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걸 자꾸 엄마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찰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런 문제 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 앞에 와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지 말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려요. 노래를 못하는 자녀 보고 가수가 되라고 하거나 운동을 못하는 자녀한테 운동선수가 되라고 하거나 그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30년간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50 직전에. 근데 서울시에 건축 공무원이 된 거예요. 9급. 근데 이제 노부모가 울산에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되기는. 9급 공무원, 나이 50대가 9급 공무원 하니까 월급 200만 원인데
서울에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원래 공무원 학원에 행정실장을 했는데 그 월급이 500만 원이래요. 근데 엄마는 당신 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에 그냥 그거를 근데 당장 근데 본인들 생활비 80 노인네들 생활비가 10원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200만 원 본인 쓰기도 힘드는데. 근데 그때도 일반 행정직은 되지 않고 꼭 한다면 건축 토목직은 될 거다 했는데 건축 토목직 됐는데 본인이 건축 토목을 전공을 안 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자녀의 의견에 따르세요. 그게 훨씬 요즘에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일단은 정보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화하는 거, 문자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핸드폰으로 다 해요. 뭐 주문하고 뭐도 완전 생활 전체가 그걸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바로 정보에서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진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 자녀 말을 존중해 주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훨씬 많이 맞아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가 옛날에 어떤 특별한 트라우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슨 직업을 해라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우리 아버님은 저를 육군사관학교 가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그 공부는 밥 먹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거라서 합격은 했는데 마라톤 뛰다가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 뒤에 7년간 앓았어요. 폐결핵. 당연히 못 갔죠. 그리고 나서 출가해갖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게 이 생활이거든요. 부처님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 그래서 전문적인 중이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냐? 제가 불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로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저는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그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서 어디서 고장 나는지를 찾아내는 방법 이런 거를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자녀 의견을 들어라. 그렇게 되면 그 시행착오가 훨씬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을 하는데 그 5가지를 잘 성취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직업을 하되 그 분야 가서 1등을 하는 거, 최고가 되라는 거. 그러면 전부 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최고한테는 가가지고 재물과 명예, 그 다음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게 다 따라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편을 부족해야 된다. 직업을 잘 선택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수호 부족 그랬네. 수호 부족. 수호라고 하는 건 지킨다 그런 뜻인데 뭘 지키라는 뜻이냐면 본인이 그 좋은 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잘 지켜라 그러셨더라고요. 부처님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십선업도경이란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5집안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5집안이 누구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국가 권력, 두 번째는 수재, 화재, 도둑, 그 다음에 그 나쁜 친인척이나 나쁜 자녀. 요게 그 5이 내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걸 잘 보호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보호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당한 직업을 선택할 때만 이게 수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자가 되는 운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들어올 운이 돼야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둑질해도 돈이 들어오고, 강도질해도 들어오고, 정당하게 벌어도 돌아오고, 또는 복권이나 뭘 사도 들어오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정당하지 못한 것은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끝까지 그거를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편부족이니까 그 직업을 잘 선택해서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 그런 직업을 선택해라. 두 번째는 그 직업을 통해서 최고가 돼서 벌어들인 돈을 잘 관리를 해라. 수호구족. 세 번째는 선지식 구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친구, 좋은 멘토를 많이 둬라 그랬더라고요. 오늘날 보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세계적인 투자가들한테 식사 한 번 하는데 막 몇십억씩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멘토, 좋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쁜 친구, 거를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셨어요.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나쁜 친구 사귀려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쁜 친구라는 것은 술, 살생, 도둑질, 사음, 그다음에 거짓말, 술 이런 거 마시는 친구가 나쁜 친구라고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편구족, 두 번째는 수호구족, 세 번째는 선지식구족인데, 선지식은 좋은 친구들, 같이 좋은 취미, 좋은 직업, 좋은 지식,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고 멘토를 둬라,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누가 하네? 누가 몰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들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명부족이라고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경영을 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재물을 잘 수호하고, 그거를 부처님은 투자를 해서 재산을 계속 잘 늘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은 수호구족이고, 그거를 올바르게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도 성공한 효과를 누리고 세상도 그 성공한 사람 옆에서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명부족이에요. 이 종교 안 믿고 세상 뭘 믿겠어요? 이런 좋은 종교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The Buddha's Teachings on Prosperit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던 적이 있는데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안심정사에서 재출간을 하려고 해요. 부처님 번영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인데 다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이렇게 네 가지를 갖춰가지고 성공적인 5가지를 성취한다고 그랬죠. 그죠? 재물과 이성과 명예와 음식과 수면, 요 5가지를 성취하게 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또 울사가라고 하는 제자가 한 번 질문을 더 했어요. 그러면요, 부처님, 다음 생에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이 부분들은 연세 되신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 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또 젊은 시절부터 불교를 열심히 믿어서 다음 생에 천상락과 극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는 여기 두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후세안, 후세락 이렇게 표현해요. 후세에도 행복하고 후세에도 즐거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거기도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면,
한자로 줄이면 신, 계, 시, 해.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인과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다음 생에도 너는 행복해지고 다음 생에 너는 성공할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거다. 다 성공해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율을 갖춰라.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계율 부족.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원칙을 갖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면 후세안, 후세락. 다음 생에도 행복해지고 다음 생에도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시, 베풀 시자에서 보시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시를.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 자체가 우리 복을 짓는 거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음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즐거운 방법. 세 번째는 베풀어라, 나눠라. 네 번째는 지혜. 신, 계, 시, 해. 지혜를 가져라. 여기서 지혜를 갖는다는 뜻은 뭐냐 그랬더니 사성제를 잘 알고 실천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성제는 뭐예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알아라. 그 다음에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의 진리,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방법의 진리. 이게 멸성제, 도성제된 요거는 실천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사는 방법까지 전부 다 부처님께서 울사가경, 빨리어로는 우차야경이라고 하는데 우차야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불교는 제가 불자들이 성공을 이끄는 가장 좋은 종교예요.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법우가 요 부타스 티칭스 온 프로스페리티 번영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읽어보고 여지까지 읽어본 자기계발서 또 성공학 서적 중에서 최고입니다. 당연히 최고예요. 이게 많은 성공학 서적들, 우리나라에 수백 종류 들어와 있는 성공학 서적들이 어느 일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요 부처님 법문은 현생과 다음 생 완벽하게 좋아지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자기계발서, 최고의 성공학 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일단은 우리 불자들부터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실천해야 돼요. 불교 서적은 한 번만 찍고는 재판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어갖고 다 절판돼요. 그래서 이 좋은 책을 다시 기회가 돼서 재출간은 하기는 하지만 이런 책들이 불교 서적에 수없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성공은 신의 한 수도 아니고 어느 신이나 외부에서 누가 도와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사는 가장 행복한 방법, 성공한 방법, 바로 불교입니다. 스님,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이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이서 닥치는 대로 온갖 일을 쉬지 않고 하면서 빚을 다 갚고 몇 년 전에 남편과 작은 공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 덕분에 공장은 원활하게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남편이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공장 문을 닫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골프 연습장에서 살다시피 하더니 이제는 주말마다 전국의 골프장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아이들도 완전히 뒷전이고요. 얼마 전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고 해도 건성건성, 입만 열면 골프 이야기인 남편. 저는 만성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겹쳐서 힘이 드는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특별한 인연이 있고 부부 간에도 우리가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생연분으로 만나거나 부모 자녀 간에 만나는 경우는 네 가지의 업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은, 보원, 토체, 상체 이런 전문적인 한자 말인데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빚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빚을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업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 환경이 무르익어져야 그 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업이 안 나오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우리가 이미 행복 성공이 발휘가 됐으면 행복과 성공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직 행복과 성공이 꽃이 피지 않았으면 꽃을 피게 만들어야 되고 또 불행과 실패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불행과 실패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미 불행과 실패를 했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다 거쳤는데 아까 법문했던 선지식 구족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좋은 친구, 좋은 멘토가 계속적으로 줄곧 인도를 했다면 어떤 오락이라든가 이런 데 몰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현재는 대화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저는 이런 경우에도 기도를 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지장경 한 1000독 정도 읽게 되면 전부 다 잘 되는 원상태로 좋은 상태로 돌아온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법우님께 지장경 읽기를 권해요. 한 1000독 정도 읽으세요. 그냥 무지금 처음에는 읽는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읽으세요. 다른 생각, 잡념 들을 때 경전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옛날에 행복했던 때 성공을 더 크게 잘 늘려갈 수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인과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인과를 받을 때는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치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치 않는 것은 절대로 내가 받지 않는다. 근데 제가 짧은 금생 살면서도 내가 지은 업만 행복한 업이든 불행한 업이든 성공의 업이든 실패의 업이든 내가 지은 것만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인정이 안 될 테니까 먼저 지장경을 한 1000독 읽게 되면 본인의 업을 보게 돼요. 왜 금생에 이렇게 살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쭉 알게 되면 쉽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더 잘 승화시켜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존경하는 법안 스님, 평소에도 스님 법문을 자주 챙겨보는 직장인입니다. 스님처럼 저도 채식주의자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딸 아이가 한창 성장기인데 육식을 끊었다가 키도 안 크고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더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채식주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스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태국을 가보니까 태국에는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뭘 먹나 봤더니 채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채식한다고
뭐 힘을 못 쓰고 못 크고 살이 빠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몸매 좋아지려고 수영한다고 하는데 고래는 물속에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채식을 한다고 해서 클 것이 안 크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채식이 굉장히 좋아요. 저만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좋아요. 첫 번째 본인 건강에 좋아요. 얼마 전에 대만에서 출가해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온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친정 어머니랑 절에 왔어요. 근데 10년 전쯤에 채식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제 법문을 보더니 채식을 하는데 건강이 그렇게 좋아졌대요. 연세가 좀 드셨는데 살도 좀 많이 찐 편이고 그랬는데 살이 쫙 빠져가면서 그 내장이 아주 깨끗해지고 그래서 건강이 훨씬 좋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애기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안 큰다? 처음 얘기한 것처럼 코끼리가 그 고기를 먹어서 컸을까요? 힘쓸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상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뇌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자료를 보니까 낙농업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여성들에게만 있는 질병, 뭐예요? 골다공증이 훨씬 심하대요.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런 데 여성들이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유 안 먹어도, 벌꿀 안 먹어도, 또 달걀 안 먹어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훨씬 더 건강해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채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본인 건강도 좋아지고 일단은 지구상의 이산화가스 배출량이 가축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보다 가축에서 나오는 게 더 많다는데요.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채식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 채식을 하면서 달걀, 유제품, 꿀을 끊고 나서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또 지구 환경 오늘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도 채식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육식의 불편한 진실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면요. 육식 못해요. 어린 애기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에 의해서 먹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안심정사에서 저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60-70%가 비건인데 오히려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지고 컨디션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임상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 가면 모든 스님이 저처럼 똑같이 비건이에요. 근데 그분들 기도하다 수행하다가 잘못됐다는 경우 아직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이 제일 반대를 하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서로 채식이 좋은 점들, 육식이 안 좋은 점들을 좀 더 유튜브라든지 또 지식을 통해서 익히고 그거를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불교야말로 최고의 성공학, 행복학인데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천하기 쉬운 부분들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들으시고 현실 생활에서 하루하루 행복해지고 하루하루 성공으로 나아가는, 성취하는 그런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인연 맺는 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